먼저 2023년도 특별히 오늘 이렇게 은퇴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은퇴하신 우리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 그동안 참 멋지게 또 빛나게 교회를 섬기고 또 사역해 오셨는데, 또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 최 집사님도 전 연세가 이렇게 드신 줄 모르고 벌써 은퇴할 때가 되셨나 이랬는데, 또 이렇게 다들 이렇게 연세가 되셔서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후로도 아직 이렇게 은퇴를 하시게 되지만 젊으시기 때문에 또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사용해 주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직분 자리 지켜주시고 맡겨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 주신 모든 우리 은퇴자들께 진심으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께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로마서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서신서이죠.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바울이 세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첫째는 교회 자신을 소개하고 복음 전파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이고요. 두 번째는 그가 전하던 복음 메시지의 진리를 좀 더 가르치고 발전시키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었고, 세 번째로는 로마 신자들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고 또 그들의 삶에서 변화될 수 있는지를 이해시키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사실은 가장 신약 성경 중에서도 또 특별히 바울 사도의 서신서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보석 같은 이 서신서가 바로 이 로마서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했던 이 베베라는 인물을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서신서를 마무리 지을 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또 동역했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나열하는 인사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도 1절, 2절 베베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3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익히 아는 브리스가, 아굴라, 그리고 아시아의 첫 열매인 에베네도를 비롯해서 복음의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돕고 자신의 사역을 도왔던 그 모든 그런 성도들의 헌신과 노고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들에게 문안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바울 사도의 긴 이 개인 인사 목록 중에 시작에 해당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는 이 중요한 로마서의 마무리 개인 인사 목록의 첫 줄에 이 베베라는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상 이 베베라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로마서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도 이곳에만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아멘. 자, 갱그레아한 곳은 고린도와 가까운 곳에 있었고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곳이 고린도에 있는 곳에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앞뒤 문맥을 볼 때 이 베베라는 이 여인이 그 로마서를, 이 서신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으로 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2절 말씀도 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이제 제목도 나의 보호자라 이렇게 지었는데요. 이 베베는 고린도에 머물고 있던 바울 사도를 여러 가지 면으로 도와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호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보호자라는 의미가 조금 저희가 과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보면 헬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퍼, 돕는 자라는 것이죠. 특별히 영어 성경에 보면 help of many,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었다 이런 말씀이겠죠. 고린도 지역에서는 바울 사도가 외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 간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이 이방인인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안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조차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베베라는 여인이 이 바울 사도에 필요한 것을 여러 가지로 채워 주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렇죠? 네. 바울 사도의 글을 보면 그것이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이 놀라운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당시에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이라는 것 정말 열악하기 그지없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죠. 그런 바울의 사역을 돕는 일은 대단한 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재정적 후원뿐만 아니라 발생하는 대부분의 일들을 이 베베라는 여인이 나서서 다 처리해 주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대단한 사람, 권력자,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고요, 이 베베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펼쳐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 없이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는 굳은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 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은퇴하신 우리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들 정말 묵묵히 맡은 바 자리에서 어떤 일이든 그것이 힘든 일일지라도 잘 감당하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베베보다도 더 큰 칭찬으로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베베는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자, 베베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후원자가 되어지는 교회의 헌신된 일꾼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 베베가 교회의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 자, 이 교회의 일꾼이란 말로 인해서 이 베베를 당시 고린도 교회의 집사였다고 설명하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실제로 이 베베가 당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여자 집사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적으로만 그냥 보자면, 제가 이것 외에 다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좀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의미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엄밀히 보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요, 집사가 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 집사들은 몇 명 되지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만한 분은, 대표적인 분은 스데반과 누구죠? 빌립. 네, 확신이 없으시군요.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이죠. 이 집사의 직분은 극히 제한된 인원에게만 주어졌고, 당시 문화적인 특성상 여성에게는 주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베라는 이 여인이,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자, 이 집사가 처음 세워지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6장 5절의 6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자, 그들에게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집사님은 안수 집사가 되겠죠. 네. 우리가 서리 집사라는 것은 특별히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어떤 사역들과 일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하고 세워지는, 사실은 1년 단위의 서리직입니다. 그래서 원래 서리 집사님들은 매년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지만 매년마다 갱신을 하는 거죠. 서리 집사로 갱신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수 집사님들은 이것은 항존직이라고 해서 한 번 안수받고 집사님이 되면 이것은 변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이제 오늘 은퇴하시는 집사님처럼, 우리 최태우 집사님처럼 이제 은퇴를 하게 될 때 이제 안수 집사직에서 이제 내려놓게 되는 것이 되죠. 여기서 보면 또 한 가지는 집사의 조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집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으로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일꾼이 제대로 세워지니까요,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고 그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직분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전서에서도 이 집사 직분에 대한 자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 집사들은 교회 생활 같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가정생활, 직장생활, 총체적인 이 점검과 평가를 통해서 그야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을 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직분은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회사가 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가 주는 자리를 통해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벼이 여기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알고 충성되이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에 해당하는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집사들은 구제, 봉사, 전도하는 일에 힘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을 부르는, 집사를 부르는 원어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봉사하다 그리고 섬기다 뜻을 가진 그 단어가 이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무엇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말하는 봉사가 바로 이 디아코니아이죠. 집사의 일은 봉사와 섬김과 구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베베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 베베를 교회의 일꾼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도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집사가 아닌 성도들은 말씀드린 대로 그저 어떤 직분이냐면 평신도죠. 그냥 성도로서 일꾼인 겁니다. 일꾼.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한 그대로 교회의 일꾼이라고 불린 거예요. 이것은 영어로는 이제 서번트라고 해서 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교회의 종. 그러니까 집사님이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을 교회의 종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종이라. 물론 이 베베라는 이 오늘 등장하는 이분은, 이 여성분은, 이분은 그야말로 그 이상의 버금가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첫째로 치는 분이시니까요. 교회의 일꾼이라 불리는 것만으로도 이 베베는 얼마나 이 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에는요, 이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지위나 역할이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을 잠깐 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그냥 여자들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영어 성경만 넘어가도 상당수의 번역을 뭐라고 하냐면 아내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아내들.
그들의 아내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아내들의 이야기를 딱 한 줄에 담으면서 네 가지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된다.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감독이나 집사 모두에게 열거한 모든 요구사항과 함께 그들의 아내들에게 말하는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감독이나 집사 직분을 맡은 것은 아니지만 이 직분에 있는 한 사람의 아내로서의 역할에서 그들은 남편의 성공과 사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감독이나 집사의 아내가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사역은 물론이거니와 교회까지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그 설명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이 베베라는 여인이 이 바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끼친 영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베베를 드러내서 칭찬하는 것을 보면 이 베베가 끼친 영향이라는 것이 대단하다는 거죠. 바울이 자신의 서신을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베베를 신뢰했고 그래서 이 막중한 사명을 맡겨서 이 로마서라는 서신서를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신도나 선교사나 사역자들이나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죽도록 사랑하면 우리도 죽도록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베베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나도 귀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들은 단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묵묵히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봐도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분들이 계세요. 정말 묵묵히, 그야말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정말 가장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것도 꼭 필요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분 맡은 자로서 또는 직분을 맡지 못한 사람으로서도 그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울의 말씀이 저에게도 분명히 새겨져야 되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진정 수고하고 애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굳은 일 감당했던 분들은 결국 오늘 우리 은퇴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시고 지금도 그렇게 묵묵히 드러나지 않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목회자로서 저는 어차피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 맡겨진 일에 수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아무런 그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그런 누구의 칭찬도 받지 않아도, 인정을 받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직분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그 하늘의 상급을 꼭 받으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좀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이제 선교사님들 이야기도 되는데요. 어떤 선교사님들 보면 정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선교 이제 그 헌금을 하고 선교사 후원 헌금을 하는 걸 보면 제가 보면서도 정말 금액에 상관없이 정말 쓸 거 쓰지 않고 식비, 아이 학원비 이런 것까지 쪼개가면서 그 정말 사역하면서 수고하실 선교사님들에게 이 정말 선교헌금으로 동참하고 있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연초가 되면 정말 이것을 작정하고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오면 또 힘을 내어서 또 돕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들 보면 이제 선교 헌금을 그야말로 뭐냐면 이렇게 큰 액수나 또는 큰 이렇게 도움을 주는 분들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고 작은 것에서 이게 돕는 여러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엉뚱하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간증을 하거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도 모든 성도에게 감사하면 되는데, 특별히 이제 특정한 어떤 사람을 들어서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기껏 열심히
힘을 다해서 이렇게 헌금하던 분들이 실족하고 또 실망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어떤 경우에 정말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유력한 또는 뭐 이렇게 힘이 있는 또는 뭐 이렇게 그래도 좀 재산이 있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런 관계가 너무 깊어지고 끈끈해져서 다른 분들 우리 성도님들을 돌아보거나 하는 것들에 좀 소원해지거나 하면 그것들이 오히려 이 목회자에게 걸림돌이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배배를 부탁하는 사도 바울, 집사도 아니고 그저 교회의 일꾼, 어찌 보면 교회의 종이었던, 그리고 그때 당시엔 인정받지 못했던 이 여종을 그렇게 인정하고 세워주었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또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그 의미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될 때 분명히 베베를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잊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정말 이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후세에게도 그렇게 알리고 또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특별히 우리 오늘 은퇴하시는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들,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 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이 자리 묵묵히 끝까지 지키고 또 그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칭찬은 잠깐이지만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큰 칭찬으로 여러분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들 이후로도 더 열심히 우리의 불교회 가운데서 또 맡은 바 귀한 일들, 역할들 잘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직분자들께서도 우리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분들을 모델 삼아서 우리도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끝까지 달려가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결단하시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